출애굽기 3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그 놋 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이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에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4인데 그 받침 4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8장, 39장,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면 출애굽기가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돼.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38장, 39장, 40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앞부분하고 쭉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출애굽기 38장, 39장, 40장. 내일도 이거, 모레도 이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읽는데 오늘은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뭐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질 때 울타리를 쳐야 공간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어떻게 쳐라는 얘기하고 그 울타리 치고 나면 그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있는 게 출애굽기 38장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처럼 제 친구 보고도 너 저 교회 좀 와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좀 와.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아직 죄질 일이 조금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도 죄 조금 더 짓고 그 다음에 가야지 지금 벌써 가면 안 된다고. 그 말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본 적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에? 교회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요 제가 뭐라 그러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목사는 뭐 늦어도 안 되고,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냐? 그러면 또 그건 싫대. 자기도 천국은 갈 거지만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대. 그 얘기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처럼 교회 다닌다 그리고 목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착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착해요.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착한 목사님들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 좀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부러울 만큼 승질 있어. 승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되게 게을러. 그리고 되게 일이 시원치 않아. 맺고 끊는 게 정확하지 않아. 흐리멍텅해. 그래가지고 착한지 이게 무능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교인들 중에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봐도 착해. 한결같이 게을러. 한결같이 무능해. 이 맺고 끊는 것도 없고 흐리멍텅해서 자기 색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거지.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닐 것 같다. 오해입니다.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왜 들어오느냐?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와요.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없는데 뭐하러 교회 와요? 죄가 없으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귀찮게 와가지고서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짓 안 해도 괜찮다고. 죄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죄를 다 털고 치워내야 돼. 이 죄를 지우는 장소, 죄를 털어내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오는 거냐? 죄가 있으니까 오지.
그 말은 옆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착하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겠지,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착한 줄 알아. 교회 오래 다니면요, 착한 게 아니라 안 들키는 방법을 아는 거야. 죄는 똑같이죠.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그 생각 자체를 뽑아버렸어요. 그래도 권사님인데 그러지 않겠지. 아유,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죄 짓는 방법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죄 짓는 방법이 있는 거야. 죄가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나는요, 내가 죄 없잖아요, 교회 안 댕겨. 이게 교회가 사람을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올 데가 없는 것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용서해 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깨끗하냐? 아니에요. 나가면 먼지가 또 묻어. 우리 안에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져요. 어제 저녁까지 다 회개하고 잤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보면 또 죄가 마음에 남아있어.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죄라는 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꼭 만들어야,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는 거고,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준 성경이 있는 거고, 이 성경대로 죄를 씻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둥거려 보는 거. 그러면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완전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와요. 대부분은 세상에 나가서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믿음 아무리 좋아도 10시간 이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이게 죄가 용서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자 이번 주에 주일날 일부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2시간이요. 수예배 3시간. 그럼 예배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냐? 아니요, 태반은 졸아요. 그러면 그거에 왔다 간 거지. 뭐 새벽기도 한 5번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10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세상에 가 사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몸은 교회 안에 나와 있어요. 토스트 전도도 하고 샌드위치도 나눠주고 무슨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겨.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저것들은 뺀질뺀질대고 있어 나오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일주일을 살아보면 참 이게 깨끗한 날이 없어. 속회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주방팀도 정해지고 선교회도 정해지고. 선교회라고 하는 건 나이별로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70년생은 몇, 71년생은 몇, 73년생, 74년생은 몇 년선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바꾸고 싶어. 나랑 나이 똑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 목사님, 그런 것들하고 같이 선교하기 싫으니까 나 1살 나이 높여가지고 어디로 보내줘. 1살 나이 낮춰가지고 어디로 보내줘. 그런 것들이 꼭 있다니까. 저 변하지 않는 것도 바꿔서라도 그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자,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기 딱 맞지. 근데도 교회는 오잖아요. 왜? 천국은 가야 돼. 석회가 짜져도
바꾸고 싶어. 왜? 그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아니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싸워. 그래가지고 더 마음에 안 들어. 이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해서 붙어 다니는 것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 세월 지나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지는가 몰라. 중학교 때 교복 입고서 꼭 팔짱 끼고 같이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기를 적응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올해는 이랬어. 또 내년에는 이래. 이렇게 보면요. 참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밤낮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같이 지내던 것들이요. 언제부터 꼴도 안 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이게 안 생기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있을 거다. 착각도 하지 마세요. 저 목사는 참 착해 보인다. 착각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약이라고 하는 건요, 한 방울을 먹어도 죽고 한 사발을 마셔도 죽는 거예요. 죄는 많이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1년에 한 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하루 한 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하루 100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머리에서 지우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착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 가서 앉아 있어요. 교도소 가서 물어보세요. 죄진 사람 있냐고. 다 억울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도소예요.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스스로 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서로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데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죄를 태우는 번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짐승이 태워지면서 내 죄가 태워진다고,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내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저 끝에 가다가 연기가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1km 올라가는 연기 보셨어요? 연기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굉장한 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저 올라가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 여기서는 굉장해요. 근데 몇백 미터 올라가다 보면 연기는 흔적도 없습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태워지다 보면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죄가 없어지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회개 기도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막에 찾아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싶어서 오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랑보다는 회개가 많아야 돼요. 늘 회개하고. 자랑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죄인들끼리 모여서 뭔 자랑을 하겠어요? 내 죄가 더 큰지 네 죄가 더 큰지 그거나 따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자랑보다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것. 그러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이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여러분 주일날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도 주일헌금은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날도 주일헌금은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도 주일헌금은 또 드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헌금은 속죄의 예물의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속죄의 예물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죄가 크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매주마다 주일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주일헌금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쭉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한 10,000원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괜찮아요. 형편에 맞게. 10,000원이 안 되면 5,000원 하면 돼. 자기 형편에 맞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1,000원짜리는 하지 마. 이게 하나님 자기의 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쭉 주일 예물을 드린 정성껏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속죄의 예물이에요. 이 속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를 태우는 거. 그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번제단이 그냥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이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설교 시간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 이후에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내 죄를 먼저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앞에서 가서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배 순서를 쭉 짤 때 설교 시간 이전에 헌금 시간을 듣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를 태우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가 다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옮겨갑니다. 그 물두멍은 뭐 하는 데냐면 손을 씻는 데요. 제사장들이 손 이제 다 태웠잖아요. 그렇게 좀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몸에 재도 날렸고 뭐 이렇게 묻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 털어내고 씻는 데가 물두멍, 세숫대 같은 건데 세숫대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세숫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목욕에도 될 만한 세숫대야. 옛날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 가보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일본 집이 동네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집 저도 이제 옛날에 충남 서천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공무원 생활하실 때 그 관사에 가면 서천 그게 일본 관사인데 그 군청 그 과장들 살던 관사가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인데 거기에 가면 목욕탕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목욕탕. 일본 사람들 목욕탕은 무쇠로 만들어요. 쇠로 욕조를. 지금의 욕조가 재질이 좋지만 옛날에 무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아 가지고 거기 있었다고. 제가 예산에 살 때도 그때도 일본 집들에는요 그런 무쇠로 만든 목욕통이 있었어요. 그거 물두멍이에요. 두멍이라는 말은 모아놓는 장소거든요. 물을 모아놓았던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해요. 여기서 손을 씻죠.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게 깨끗하게 죄를 태우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씻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 헌신이라는 게 들어가요. 거울이라는 게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옛날 여자분들에게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울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고 아니면 청동 같은 걸 쫙 닦아가지고 보고 그럴 때 그 거울도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이 성전에 와서 죄가 다 태워지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얼굴 볼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고 그들이 거울을 갖고 와서 만들어낸 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무슨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니까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씻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 에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참 좋은 말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시작.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배려해 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의인들이면 그러지 않아도 되죠. 다 알아서 잘 할 텐데.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궁금해할 것도 없어. 너는 너대로 죄를 짓고 살고 나는 나대로 죄를 짓고 살아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이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나를 씻고 내게 제일 소중한 거울 같은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서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깨끗하면 올 필요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서 성전문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 또 죄가 또 때가 묻어. 그러면 또 찾아와. 그래서 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마다 용서를 빌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고 매일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나보다 또 악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럼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 나가는 사람들,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어라.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착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의 모양을 고쳐나가는 것. 내 능력을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기대하기보다는 저 양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세 가족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뭔가 무거운 게 내 삶에는 꽉 채워져 있는데 교회를 두 번째 나온 날 그게 딱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워져 내려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것도 그런 거야. 왠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은 죄책감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없어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번 저한테 그러세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용서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게 참 기뻤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직도 그 기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 우리에게 합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번제단이 있는 이유는 태워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더러운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띠면서 많은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옵니다. 번제단에 내 죄를 태워 연기가 쫙 올라가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내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지만 또 한번 시도해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